제가 주중에는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요. 주의를 끼지 않고 이렇게 왔지만 좀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는데 뵙고 싶었고 이렇게 오니까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아주 더 반갑고 그랬습니다. 매일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 주께서 주시는 이런 끈끈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에게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엔 제가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3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 일정인데요. 함께 동행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1분인데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러이러한 분만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오픈하고 누구라도 오시면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간다든지 케냐를 간다든지 할 때마다 합당한 분들을 이렇게 띠띠워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동행하신 분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3박 5일 그 일정 동안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친형제 이상의 따뜻한 우애와 사랑을 나누면서 일정들을 잘 감당하며 왔습니다. 이 자리비를 함께 동행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갔는데요. 이분 중에 이제 처음 저와 동행하신 분이 이제 시무 장로님 중에 우리 고광필 장로님 처음 동행하셨고 이제 최정국 장로님 몇 번 같이 동행하셨고 그다음에 이수님 집사님 처음 가셨고요. 그리고 이태근 장로님, 김태님 권사님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가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학교 국어 선생님 출신이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일찍 조금 정년을 하시고 인도네시아에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가가지고 국립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총 한 5년 정도 되신다고 해요. 상주에 계시는 시간은 3년인데 지금도 한국에 이제 돌아오셨지만 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은 이제 계속 하시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하시니 같이 조인해서 이제 가시게 됐고요. 일정을 조금 이제 늘려 잡으셔가지고 우리 이 장로님과 김태님 권사님은 다음 주 목요일 돌아오시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이제 거기서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함께 동행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찍은 이유가 그냥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찍은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선교팀 가면 사진 보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보내라고 하신 이유를 보니까 이거 배너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밖에도 이렇게 배너를 만들어 놓았고요. 예배당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배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박 5일 일정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분들 다 나누지는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건강을 우리 사실은 잘 지켜주셨다.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3박 5일 일정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일정이 될 수도 있지만 건강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3박 5일 일정이 좀 부담스러운 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행기로 6시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거리를 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새벽 6시 40분경에 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3시 반 비행기 정도를 타고 그쪽 시간으로 거기에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에 그 다음날 화요일날 칼리만탄 섬에 있는 헌당식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항으로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기 때문에 건강이 그렇게 좀 양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분, 저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 건강 때문에 일정을 감당하지 못한 분이 없으셨습니다.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겁니다. 뭐냐면 나시고랭, 미고랭 음식인데요. 볶음밥이고 아래 그 음식은 그 짜장면, 그 누들, 그 잡채 같은 거. 그 동남아에 가면 어디든지 드실 수 있는 음식인데요. 제가 이제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은 제 입이 좀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향신료 나는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몇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음식 때문에 인도네시아 음식이 제 입에 잘 안 맞아가지고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겨우 배만 정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이동하는데 좀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채우고 끝내는 그런 식사 시간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다 먹었어요.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인도네시아 음식이 그동안에 바뀌었나? 18년도에 가고 이번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텀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음식이 그전에는 제가 물어봤죠. 선교사님한테. 달라졌냐고. 아니라고. 달라진 거 없다고. 제 입맛이 달라진 거겠죠. 근데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저를 보내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얼마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선입견을 가지고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 경험이나 상식 밖에 있는 일들은 잘 수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향신료, 그 음식,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못 먹어. 이게 이제 제 선입견이고 상식이고 경험이었는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맛을 알게 됐더라는 거죠. 기도의 맛, 예배의 맛, 리딩 지저스의 맛, 찬양의 40일. 여러분 맛을 알고 계십니까? 맛이 경험되지십니까? 3부 예배, 3부 예배. 저희 교회에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3부 예배만의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 내가 날로 부흥하는 것 같아요. 인원도 그렇고 오늘 찬양 기가 막혔어요. 3부 예배만의 독특함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그 자카르타에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로 가면 만나는 곳 포니아락, 칼리만탄 섬, 보르네오 섬이라고도 한대요. 이 학교, 이 건물 2층 건물인데요, 교실 10칸이래요. 거의 뭐 3, 4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원래 늪지대여 가지고 건물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사진들을 보시면 그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건물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이 학교 지금 이제 중고 원래 2008년 18년도에는 초등학교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는 이제 중고 2층 건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 수가 한 240여 명 되고요. 교사들이 한 30여 명 헌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헌당하게 됐는데요. 우남교회 성도된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결과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식을 할 때 그 이제 테이프 커팅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대나무를 이제 칼로
그 칼이 옛날에 뭐 전쟁할 때 쓰는 칼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칼을 저 앞에 계신 남자분이 제게 줬습니다. 그래서 칼을 받아서 이제 커팅을 하는 건데 힘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못 잘랐습니다. 예. 두 번째 잘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식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후드 같은 것을 걸어주시는 분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학교 책임자들은 기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예. 다음 사진. 예. 이 사진은 이제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교에서 환영받는 그런 예배 후에 이제 기념사진 촬영한 건데요. 저희 그 방문하신 분들 목에 다 걸려 있는 게 뭐냐면 꽃목걸이라고 합니까? 예, 그걸 하나씩 다 걸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하나를 더 줘가지고 이쪽에다 걸고 꽃목걸이 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건데 그 식탁 위에 놓여진 음식 전에는 그냥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빨리 식사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고광필 장로님이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시고 있는 장면.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대부분 맛있게 드셨는데 저는 다 맛있게 드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최 장로님하고 또 이수님 집사님은 잘 못 드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시 이제 폰티아나의 카니만탄 섬 그 신학교 사진인데요. 그 건물 이제 예식 중에 열쇠를 이제 열어서 지금 이제 키온 목사님한테 전해드리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렇게 했고요.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교실 실내 전경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터져 있는데 막을 수도 있고 터서 넓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의자와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제 헌당 예배 순서입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초봄이잖아요. 날씨가 좀 쌀쌀한 그런 그 기운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더워요. 굉장히 더운데 중간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찜통 더위 속에 땀을 그냥 막그 비오듯이 흘리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헌당 예배니까 순서를 맡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두 팀이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은 좀 이분들은 좀 아시겠죠? 낯익은 분들이죠. 무슨 찬양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곧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제가 통역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고 송광성 이사님이 통역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방문하면서 정장을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냥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장 가져왔냐고 물어봐서 아니 무슨 정장이요? 제가 또 반문을 했더니 그럼 넥타이라도 좀 하나 하시라고. 넥타이도 안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하나 빌려줬어요. 빌려달라 그래서 줬는데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가지라고. 선물이라고 줬어요. 그게 저 넥타이예요. 제 아내가 저 넥타이가 훨씬 좋으니 저 넥타이 메고 성겨보고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나는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3부 예배 때 저기 책상에 올려놨어요. 3분만이라도 좀 메고 가보라고. 근데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넥타이가 좀 사진에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죠? 다음 사진 보면 더 잘 나와요. 괜찮죠? 다음에 한번 멜 기회 있으면 한번 매보겠습니다. 제가 빚을 졌어요. 이 기호 목사님이 저한테 넥타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냥 제가 갚아야 돼요. 나중에 한번 오면 제가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기념표를 전해주는 고맙다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기념표를 줬어요. 근데 표를 저만 준 게 아니라 고장로님도 줬고요. 저 일행을 대표해서 제 아내에게도 줬어요.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고장로님께서 그 볼펜 400자루.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른 건 그냥 놔두시고 볼펜을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다 해서 800자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폰티아낙 학교에 400자루, 그리고 자카르타에 있는 신학교에 400자루 이렇게 나눠줬는데 지금 400자루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볼펜만 가지고 가는 게 좀 그래서 봉투에 작은 돈 좀 담아서 금일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광경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헌당 예배 후에 그 본당에, 그 학교 마당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가니까요, 거기도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니까 어디 방송국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취재차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휴대폰 들고 있는 사람 막 찍는 거예요. 막 찍어요. 제가 뭐 유명 정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일행들이 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그 마당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냥 사진 찍자고 여기저기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헌당 예배 가운데 환대가 있었어요. 따뜻한 영접, 사랑. 그러니까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누가 왔든지 간에 그런 따뜻한 환대와 사랑과 영접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이 오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정말 싫은 까다로운 손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왔다, 최고의 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환대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환대,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우남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환대하시더라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더라고.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키움 목사님 부부하고 중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진 찍자고 그래서 찍힌 겁니다. 제가 뭐 찍자고 와서 그런 거 하여튼 찍혔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키움 목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 나이가 한국 나이로 제가 듣기로, 선교사님께 듣기로, 여러분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제 나이 정도 될까요? 41살 정도 된대요. 41살. 그러니까 41살에 교회 자립이 됐고요.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학교에 종교교사 과정이라는 과정이 또 있대요. 근데 그 과정을 마치면 이제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키운 목사님. 근데 이 자카르타 신학교에서 송광 선교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송광 선교사님 제자예요. 근데 41살 젊은 나이에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요, 40살에 담임 목사 돼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학교까지 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카르타 신학생 중에, 졸업생 중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뭐냐, 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 불이 있어요. 불. 이분이 우리 우남교회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의 말을 담아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Salam, terima kasih atas kesempatan pada hari ini. Terima kasih yang pertama saya sampaikan kepada Gembala Sidang Gereja Unam Guangzhou, Korea Selatan, Bapak Pendeta Kim Tae-ho bersama dengan rombongan yang hari ini bisa hadir di tengah-tengah kami. Doa dan harapan kami adalah yang pertama saya menceritakan sedikit tentang awal mula pembangunan gedung ini. Kami sangat bergumul bagaimana bisa mendapatkan tempat yang masih satu komplek di tempat ini. Selain gereja ada juga bangunan-bangunan gedung dari tingkat PAUD, SDTK, SMPTK, SMAK dan Sekolah Tinggi Agama Kristen, dan kami juga rindu dari tempat ini juga ada fasilitas kesehatan.
saudara-saudara hamba-hamba Tuhan sering berkunjung. Saya rindu suatu saat nanti saya bisa bertemu langsung dengan jemaat yang ada di Unam Gwangju. Salam hormat kepada semua jemaat yang ada di Gereja Unam Gwangju, Korea Selatan. Doa kami, Tuhan Yesus memberkati.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혹시? 우남교회. 예. 혹시 제 이름은 안 들리시던가요? 예. 또한 하나님. 예. 트리마카시 감사합니다. 예.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한번 오고 싶대요.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모양이에요. 제가 오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오시면, 혼자 오시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송광송 이사님이 혹시 이제 한국 방문길에 같이 오시면 그 길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꿈을 갖고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때 성도 여러분께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상황들, 사회적인 모습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모습인데요. 제가 참 2009년도에 갔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인도네시아가 많이 발전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폰티아나 칼리만탄 섬에 갔을 때 이 화장실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네. 지금 그 변기 하나 보이시고요. 옆에 통이 있는데 그 물이잖아요. 물. 근데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볼일 보신 이후에는 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 정도는 양호하고 저 화장실보다 정말 어려운 화장실이 참 많다.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화장실 갈 때 감사하셔야 된다. 다음 사진 보실게요. 그 여기는 이제 적도 그 인도네시아가 이제 적도가 지나가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 보면 그 다른 무슨 색입니까? 저게 연두색? 그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쪽에 수학여행을 왔대요. 근데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요,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옛날에는 변방의 나라, 큰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금 가니까 인도네시아가요, 인구가 2억 7천이에요. 그리고 경제력도 동남아시아권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더라고요. 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로 하면 16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태국 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정도 다음 되는, 경제력도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 그리고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는 0.6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지금 미국을 제치고 모르겠습니다. 세계 인구 2위, 3위 그 정도 되는 그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도네시아 땅에 한국의 위상, 한국에 대해 참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많이 보는 어떤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분주한 삶, 그냥 막 엉켜 있는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사고가 날마다 터질 것 같고, 그런데 그 무질서한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예, 또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예,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스토리가 좀 있어 다음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이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송광욱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광욱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헌신한 시간이 35년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60대 중반, 앞으로 은퇴가 5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30대부터 그 삶의 전부를 인도네시아 땅에 바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와 결혼한 사람, 송광욱 선교사. 예, 그 35년의 세월을 선교사로 여자의 몸으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5년 됐고 은퇴 이후의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달리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안녕하세요. 우남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사랑하셔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예전에는 또 교회도 많이 세워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하면서 사실은 이런 도역자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우남교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또 시간 되시면 인도네시아 이번 팀 말고 다음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좀 만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녁 식사하고 헤어지기 전에 저희 함께 하셨던 분하고 같이 공항에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기도 마친 후에 이제 게이트로 이동을 해서 선교사님은 남고 이제 저희는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가고 싶었다고. 35년 동안 선교팀이 와서 보낼 때 남아있는 나도 그 팀과 같이 가고 싶었다.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선교사로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짐작이 되더라고요. 희생과 헌신 없이 되는 일이 없구나. 그분은 여장부입니다. 군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눈물 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눈물을 어떻게 보면 제가 눈물 흘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눈물을 봤어요. 돌아와서 카톡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과 동역할 수 있음이 저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라고. 여러분 그냥 얼마 동안 한두 번은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35년을요 흉내를 낸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름받은 진정한 사명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고 협력해야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사진을 보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생생함을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좀 영상으로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Praise on a mountain. I'll praise when I'm sure. I'll praise when I'm doubting. I'll praise when I'm numbered. I'll praise when surrounded. Tadi saya satu piring terima nasi, daging, daging. 여러분까지 함께 보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Kami juga minta maaf jikalau kondisi kami yang diberikan oleh masyarakat Nias ketika menyambut tamu undangan, yaitu memberikan 좀 더 보여드릴 걸 그랬나요? 제가 저희 함께이던 선교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사명이라고. 그냥 우연히 그 땅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땅을 밟고 그곳에 일어난 역사를 보셨으니 그건 사명이라. 기도하셔야 된다. 더 기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지 다녀오신 분들만 그런 사명이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그곳에 가서서 여러분의 발로 그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귀합니다. 인도네시아 영혼만, 한국의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주체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 증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구원을 하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전제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걸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계신,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창조자시라고, 하나님은 죄 있는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삶으로, 전 삶으로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삶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들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말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굶주린 사람들, 들녘에서 말씀 듣느라 허기를 채우지 못해 굶주린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해결하시잖아요. 배불리시잖아요. 생명의 떡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죽음의 바다 되어버린 그 바다 향하여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 이적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 문둥병, 안전뱅이, 소경, 귀머거리, 그들을 다 치유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 막혀버린 그 귀를 여세요. 치유자,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사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죽음의 자리죠. 저주의 자리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자리죠. 그 자리에 누가 서셨습니까? 예수님이 서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죄인의 죄를 그렇게 대신 지시고 무참히 짓밟히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대신 그런 수모, 그런 수치, 그런 고난 받으실 만큼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십자가 위에 선명하게 새겨 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요, 묻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죽음에 붙잡혀 버리고 죽음에 끝장나는 분이라면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이 죽음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죽음 너머의 찬란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증언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증명해내라는 거죠.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외치고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송원성이었어요. 그 거룩한 대회에 참여한 분들이 누구냐? 이번에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후원하신 성도 여러분. 그 길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요, 죽음을 통해서 송광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부름받은 한 종의 십자가, 희생, 죽음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음은 싫어하죠. 죽음의 자리는 손사래를 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죽어야 십자가의 부활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2024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는 자가 경험하는 부활의 영광이, 축복이, 기쁨이, 환희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으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죽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된 삶을 살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와 민족이 살고, 저 선교지 인도네시아 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